lifted high, be lifted high, for your glory, be lifted high, be lifted high. 샬롬, 다트 하우스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르단 암만에서 사역하는 임채정 목사입니다. 오늘 4N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중보 기도자들과 함께 또 이 저녁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특별히 저희는 이번 주 사순절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겁고 무서운 죄악에서 자유함을 얻으며 또 그 자유함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도 방황하는 많은 형제 자매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위로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4N 기도하시는 여러분들과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셨다라는 이 말씀을 의거해서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우려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 홍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4N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안에 기쁨과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그 의미가 참 훌륭했습니다. 이 4N은 우리의 이 암울한 시대 현실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될 우리의 꿈이요, 우리의 비전이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며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한국 사람으로서의 운명과도 같은, 그래서 우리가 거친 현실을 브레이크스루 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야 될 우리 시대의 사명이라고 믿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주신 말씀과 4N을 연결해서 제게 주신 마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며 또 그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유대인들을 위해서 우셨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셨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을 보면 클라이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울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통곡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여하셨던 민족의 옷은 바로 이스라엘과 유대인 민족의 옷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20년 전 신학교에 가서 또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기를 준비하면서 그 당시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나도 나중에 선교사가 되어서 이스라엘로 가서 예수님이 우셨던 유대인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선교사가 되어서 2007년 이 중동에 첫 발을 딛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요르단에서 사역하고 있지만 2007년부터 2015년까지 8년 동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제가 갖고 있었던 해석을 깨워주셨습니다. 저의 성경 해석의 인식이
확장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누구를 위해 울어야 되느냐 이 물음 앞에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예루살렘을 가서 유대인들을 위해 울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진 않았지만 우리의 뜻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보내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민족의 옷, 그 옷을 입은 그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처럼 통곡하고 슬피 애탄해하며 울어주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오늘 이 시대에 한반도에 태어난 것은 어느 누구도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롯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그리고 우리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하여 우리가 북한 땅을 위해서 이 시대에 울어주는 것은 참으로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성경 인식을 넓혀주신 이후로 저는 비록 이 땅에서 이 중동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또 아랍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울며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 늘 기도 제목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북녘 땅의 동포들과 통일을 위해서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한국 사람으로 이 시대에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또 중보기도 하면서 여러 이웃들을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이런 순서들을 가지고, 이런 우선순위의 기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제가 이곳에서의 주의 부르심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 천국 가기 전에 저의 소망 하나는 북한 땅에서 그 땅을 위해, 그 땅의 영혼들과 그곳에 세워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섬기며 살다가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는 소망과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북한과 관계에 대해서 여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세 자녀를 주셨는데 큰아들이 임요섭인데요. 현재 23살이고 대학 다니다가 지금 군대에서 복무하고 있습니다. 복무 장소는 DMZ에서 복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원래 보직이 좀 다른 곳으로 정해질 거라는 이야기를 이제 작년 훈련소에서 훈련 받으면서 들을 때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 결과를 보니 뜬금없이 공병부대에 차출이 되고 또 지뢰를 찾는 지뢰병이 되고, 그래서 근무지가 DMZ에서 6.25 때 매설됐던 그 지뢰와 유해를 발굴해서 북한으로 돌려주고 또 그런 일들을 맡게 되었다고 들었을 때 사실 저희 가족이 조금은 처음에 놀랐습니다만 금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아빠인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저희 아들을 먼저 그렇게 북한 땅과 가까운 곳에 또 근무하게 하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면서요, 오히려 아들이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요셉아, 너희 시대는 반드시 통일이 될 건데 그 통일이 되었을 때 너가 너의 군 생활을 돌아봤을 때 미리 이 북녘 땅과 가까운 곳에 가서 또 통일을 위해서 그렇게 지뢰를 제거하고 하는 역할들을 한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길 날이 올 거다.
그러니 좀 힘들고 어렵겠지만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그곳에서 복무하면 좋겠다라고 위로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6월이 되면 이제 제대를 하는데요.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또 멋지게 쓰임 받게 될 저희 아들의 삶도 기대합니다. 자, 두 번째 N은 뉴 제너레이션으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울어줘야 될 것인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처럼 울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에 보면 모세와 함께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경험했던 출애굽 1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출애굽 1세대는 출애굽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제가 지금 거하는 이 요르단 남쪽에 세렛강이 있습니다. 이 세렛강 넘지 못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들을 모두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세대를 세웠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서 이 다음 세대는 믿음의 세대, 그리고 도전하는 세대, 그리고 충성하고 순종하며 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향해서 힘들지만 불평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세대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믿음과 쓰임받는 믿음은 조금은 다르다는 생각들을 그래서 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정말 쓰임받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조금 더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조금 더 본질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조금 더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의 것으로 삼고 그것에 따라가는 우리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먹고 마시고 누리고 이 땅에 머무는 과거를 회개하는 이런 영성이 아니라 과거는 과거대로 감사하고 기뻐했고 오늘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앞에 내일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도전적인 믿음들, 멈추지 않는 믿음들, 그 삶이 조금은 불편할 수 있어도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도 그건 그거대로 또 감사하면서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이런 복된 믿음들이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2세대들과 함께했던 1세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우리가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찌 보면 1세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우리 주변에 2세대들이 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2세대들과 함께 다음 세대를 향해서 뉴 제너레이션과 함께 나아갈 때 1세대가 가져야 될 마음은 오롯이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믿음에 굳건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보는 가치관과 생각하는 마인드와 그리고 기도 제목이 다른, 삶이 다른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그들이 머물렀던 광야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광야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는 겁니다. 광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해석이 됩니다. 미드바르는 두 낱말의 합성어입니다. 앞에 미는 전치사 from입니다. 어디에서부터라는 뜻이고, 다바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즉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된 곳으로 여겨집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뜨겁게 만나는 곳,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어찌 보면 척박한 광야 같은 삶이 될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놀라운 것은 이 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해석하면 무릎 꿇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라크라는 이 복이 첫 번째 뜻이 무릎 꿇다, 영어로 kneel down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복의 뜻이 어떻게 무릎을 꿇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복이라면 소유하는 것이고 누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복의 시작점, 출발점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무릎을 꿇는 겁니다. 광야에 살아보면 의지할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아니 계십니다. 기도로 무릎 꿇고 주님께 아뢰며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놀라운 약속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그 복으로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무릎 꿇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세대로 우리가 세우는데 힘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N은 non-stop prayer라고 들었습니다. 이것을 들을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대화하고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겠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그냥 24시간 계속 기도하라라는 문자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친근하게 가까이 나아가라, 하나님과 친밀하게 삶을 살아가라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 목사님과 저는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도 10시간 이상 걸리는 그 먼 거리 있지만 우리 종종 카톡으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또 영상 통화를 또 보이스톡을 하면서 서로 친밀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할 수 있지만 기도가 깊어지고 친밀함이 더해질수록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우리의 뜻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다듬으시고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 N은 New Revival입니다. 새로운 부흥. 여러분, 부흥하면 첫 느낌은 시간적으로는 미래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도 맞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부흥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우리 마음으로 영접할 때,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그 믿음과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된 부흥을 깨닫고 느끼고 맛볼 줄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때를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을 향한, 새로운 부흥을 향한 우리의 시작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실 때 우리는 이미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외적인 부흥들을
우리가 기대하십니까? 그 부흥들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그 부흥으로 가는 길목에 반드시 거쳐야 될 부흥은 바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내적인 부흥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였을 때 빛 대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나의 비전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인생의 목표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좀 더 성령의 사람으로, 열매가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그 놀라운 내적인 비전들을, 우리가 부흥들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그런 예수님의 흔적과 성령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이 내일 미래적으로 하나님이 주실 그 놀라운 외적인 부흥 또한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꿈꾸는 부흥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눈물로 주님이 사셨던 그 땅과 그 땅의 민족들을 품어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를 보내주신 우리 한반도, 우리 한국 땅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울어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반도의 반쪽인 북녘 땅을 위해서 누군가는 울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울어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북녘 땅을 위해서 울어주는 우리가 되며,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무릎 꿇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복을 가르쳐주는, 그래서 그것을 먼저 깨닫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친밀함으로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의 부흥은, 새로운 부흥은 예수 안에 이미 시작됐음을 확신하면서 부흥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사랑하면서 주님 주실 그 외적인 부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순절과 이제 고난주간을 또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고 만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더 핫하우스 교회 가운데 4N의 비전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늘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북한 땅을 위해 울어주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울어주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그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맛을 보고 하나님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새로운 부흥을 시작하신 주님을 경배하고 만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주님 주실 또 다른 외적인 부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저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부흥의 제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부흥이 올 때 하나님 이미 내적인 부흥을 경험한 저희들이 앞장서게 하시고 저희가 불쏘시개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저희가 못자리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더 핫하우스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저희 중보 기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올려드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